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불행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 허무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 또 이게 가정에서는 자녀들과의 이 관계를 보게 되면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이를 덜 먹었을 때에는 그래도 좀 자녀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나니까 전혀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키워봤자 별 의미가 없대요. 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이 자녀들은 성장을 하면서 누가 그렇게 부모님하고 소통이 되지 않게끔 누가 영향을 미친 겁니까? 자, 한번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 이게 자녀들하고 소통이 잘 돼야지만이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체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가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점점 어떻게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행복하고 더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 자녀와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살쯤 되게 되면은 네 갈 길 네가 가고 내 갈 길 내가 가고, 그래서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리고 1년에 명절 때 한두 번 보고 그냥 그렇게 살자. 이게 가정이고 이게 가족이고, 여러분 이게 성경상에서 보면 가족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여러분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은 여러분 이게 인생이요 50대보다는 60대가 더 허무함을 느낍니다. 60대보다는요 70대가 허무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70대보다는요 80대가 허무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마음속에는 허무함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자녀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다 뭘 줄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데요? 허무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허무함밖에 없죠. 말을 통해서도 허무함을 줄 수밖에 없고 행동을 통해서도 허무한 것을 줄 수밖에 없고.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지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거지. 내 마음에 허무함만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허무함만 있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새가족들이 왔었을 때 그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겠습니까? 만약에 내 마음에는 허무함이 가득 차 있는데 만약에 내가 말로 아우 기뻐요, 말로 즐거워요, 이거 다 뭐예요? 이거 거짓말이, 이거 위선이잖아요. 이거 거짓말이고 다 위선인데,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보시는, 여러분 나는 절대 우리 자녀에게 허무한 것을 주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허무함이 더 많았으면은 그러면 분명히 자녀들에게 허무한 것을 많이 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있어도 허무하고 얘네들이 성장을 해도 허무하고. 왜? 이 부모님의 연세를 들면 들수록 허무함이 더 많으니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부모님의 입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더라? 허무함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봤자 별것도 없다고 하더라. 애들 키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더라. 그런 소리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 자녀들 속에 뭐가 가득 차 있겠어요? 허무함이 가득 차 있지. 부모님의 소중함이나 부모님의 귀함이나, 여러분 이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다시 우리가 세워나갑시다. 다시 마음을 세워나갑시다. 이게 세워져 나가지 않으면은 모두가 다 비극입니다. 여러분도 비극이요.
자녀도 비극이요, 가족들도 비극이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아담의 가정을 만들지 말자고요. 우리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만듭시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만듭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뭐 하시되?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70이 60대보다는 70대가 더 아름다워야 돼요. 70보다는 80이 더 아름다워야 돼요. 80보다는 90이 더 아름다워야 돼요. 90보다는 100이 더 아름다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자녀들에게 힘을 준다. 무엇으로 힘을 주느냐? 야, 내가 이렇게 70 살아보니까 인생은 참 너무 아름답더라. 삶은 이렇게 아름답더라. 80을 살아보니까 야, 이거 인생이 더 아름답더라. 야, 90을 살아보니까 야, 인생이 더 아름답더라. 그러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힘으로 줘야지요. 그러면 자녀들도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부모님도 아름답고 우리 가족도 아름답고 야, 이게 참 이게 모든 게 다 이게 소중하고 이 아름다운 일이구나. 이러면서 삶을 살아갈 건데 이제 그러지 못한 이유.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우리는 다 아름다워야 돼요. 70대도 아름다워야 되고 80대도 아름다워야 되고 90대도 아름다워야 되고 20대도 아름다워야 되고 30대도 아름다워야 되고 다 아름다워야 돼요. 다 좋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영혼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고요? 영혼으로 사모하는 것이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모하는 것이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종욕이 여기에 채워져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이 채워져 있습니까? 이성의 자랑이 여기에 채워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정욕하고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세상적인 걸 가지고 세상적인 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집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 이 마음이 채워진다는 말이거든요. 이 마음이 채워져.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을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잡으세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뭐고요? 영원한 겁니다. 보이는 것은 뭐고요? 잠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누가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도 누군가가 나에게 줬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면 잠깐의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누군가가 나에게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였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혼을 사모하면서 이 마음을 채워나가야 되거든요. 이 마음을.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 잘 봐보세요. 누가 나에게 이 마음을 줬는지는 모르지만은 잠깐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는데, 그러면 여러분 잘 보라고요. 이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 또 하나는 잠깐의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채우고 살았습니까? 잠깐입니까? 영혼입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은 채워지고 어떤 마음은 비어 있을까요? 만약에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채우지 않았다고 하면은 100% 인생을 허무하게 여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본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안 채워지니, 이 마음이 안 채워졌으니까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마음이 무엇을 느껴요? 허무함을 느끼죠. 비어 있으니까. 곳간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비어 있으니까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여기에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이게 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젊어서는 그걸 잘 모릅니다. 젊어서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 보이는 거, 그래서 잠깐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은 이건 누가 줬느냐? 고린도 전서 6장 15절 16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몸이 누구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요,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한 자는, 연합을 한 자는 저와 한 몸을 이룬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의 지체가, 자, 이거 예수님의 지체가 누구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창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누구 지체로 만들어버렸어요?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기가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마귀가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 그렇죠. 잠깐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을 사모하고, 안목의 정욕을 사모하고, 이색의 자랑을 사모하고, 세상 것들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마귀가 주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준 이 마음을 사람들은 채우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거 채우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갔는데 뭐가 지금 비었습니까? 어떤 마음이 비었어요? 어떤 마음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마귀가 준 마음이 비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비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빈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준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본래 내 마음이 아니에요. 본래 내 마음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본래의 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준 마음은 본래 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그걸 통해서 나를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 사기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가 내 인생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여기에 넘어갑니다. 여기에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육신의 정욕으로 이 마음을 채우려고 그래요. 안목의 정욕으로 이 마음을 채우려고 그래요. 이성의 자랑으로 이 마음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젊은 패기를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6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에요. 살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옆에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최소한 60 이상 되신 분 옆에 있으면 물어보세요. 인생은 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어느 때는 만평의 땅 문서를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허전해요? 마음이 허전하네. 마음이 허무하네. 아니,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눈물을 흘려요. 왜요? 허무해서, 허전해서. 자기는 커피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비 오는 날 커피를 마시면서 왜 빗줄기 같은 눈물을 지가 흘려야 됩니까? 허전해서, 쓸쓸해서, 외로워서.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허전함이라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허전하지 않습니다. 허무하지도 않습니다.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워 할 때 뭐가 외롭다고 얘기합니까? 혹시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난 너무 외로워. 손가락이 외로워. 혹시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손가락이 시렵다는 소리는 여러분이 들어봤을지는 모르지만 손가락이 외로워는 여러분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대신에 마음이 외로우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안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하게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이 외로움이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얘가 하나였을 때 더 외로울까요? 우리 이제 가족의 이론이 이제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3명이에요. 이게 더 외로울까요? 30명이 됐어요. 이게 더 외로울까요? 모르겠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3명이 더 외로워요? 30명이 외로워요? 물어봐봐요. 그렇죠. 3명이 외롭다면 이게 정상이 맞아요. 이게 정상이 맞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연세가 60, 70, 80이 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자녀 손까지 하게 되면 20명, 30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최소한 10명 이상은 다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내 나이가 80이 되고 내 나이가 90이 돼가지고 자녀 손들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외롭다는 말이 왜 나오고 허무하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그게 이건 자녀 문제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돈 문제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니고 마음 문제라는 말이에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채우자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채우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채우고 살자고요.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걸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맨날 만나가지고 해봤자 무슨 소리야. 다 그거 아니에요. 그걸로 애들이 힘을 얻습니까? 야, 육신의 정욕 역시 육신은 기뻐야 돼요. 잘 먹어야 돼. 잘 입어야 돼. 잘 살아야 돼. 잘 놀아야 돼. 근데 얘는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잘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얘한테 무슨 힘을 줄 수가 있습니까? 힘을 주기보다는 기를 죽이는 거지.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애를 살립니다. 애를 살립니다. 죽어가는 애도 살립니다. 낙심하는 애도 살립니다. 좌절하고 있는 애도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다 채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6장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자, 누구 지체라고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채우려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우고 살려면 예수님의 지체가 돼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창기의 지체에서 예수님의 지체로 돌아와야 됩니다. 창기하고 연합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시편 24편 1절 보세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라. 다 누구 것이래요? 다 하나님의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요. 땅과 거기 충만한 거요. 땅과 거기 뭐 하는 거요? 충만한 거. 그 다음에 세계와 그 중에 뭐 하는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주의 것입니다. 땅도 주의 것이요. 충만한 모든 자연 만물도 주의 것이요. 거기 거하는 우리도 주의 것입니다.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자는 말은 뭐냐면은 사람을 두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주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주의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로라? 그래,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뭐 하셨으므로. 자,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살아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뭡니까? 그 다음에 읽습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무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다 영접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을 해야지만이 그 예수님이 내가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가지고 지체가 돼가지고 삶을 사니까, 예수님이 주인 돼가지고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삶을 사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채우고 살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딱 채우고 삶을 사니까, 야, 이게 참 놀라운 게 있죠. 60보다는 70이 더 신나는 거예요. 70보다는 80이 더 신나는 거예요. 80보다는 90이 더 신나는 거예요. 왜요? 죽어도 뭐하니까요? 사니까.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야, 이게 신나네,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살면은 살수록이,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 더 먹을수록이 더 신이 나고 더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60보다 70이 즐겁거든요. 죽어도 뭐하니까요? 어디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딱 채워지게 되면은 하루하루가 지겨운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이게 감격인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가. 여러분, 그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냐, 아픈 데가 없으니까 그러냐, 아니면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그러냐, 아니면 안 가졌으니까. 여러분,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다고요. 있느냐 없느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은 있느냐 없느냐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니까 예수님의 가시면 그 지체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나셨으니 여러분, 지체도 죽으면 뭐예요? 살아나잖아요. 그 예수님의 승천하셨으니 예수님의 지체도 뭐예요? 승천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저수를 예배하고 계시니 예수님의 지체도 뭐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이 안 넘칠래야 안 넘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에 힘을 얻어가지고 가야지. 자녀들이 여러분을 만났는데,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담만 가득 안고 돌아가. 그 자녀는 아마 다시 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나의 부모라고 해도 만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요? 만나기만 하면 부담이 되는데요. 만나기만 하면 부담이 되고, 도대체가 그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를 않는데요. 소망이 넘치는 말이 안 나오는데요. 감격이 있는 말을 안 하는데요. 늘 죽겠다고만 하는데요. 늘 허무하다고만 하는데요. 늘 외롭다고만 하는데요. 늘 쓸쓸하다고만 하는데요. 저 꽃을 보라. 개나리가 지고 있는 게 꼭 나 같다. 진달래가 지고 있는 게 나 같다. 진달래가 시들어져 가지고 떨어지는 게 내 인생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 자녀가 그 말 듣고 뭘 힘을 얻어 가지고 가겠습니까? 백합 봐라. 나도 저렇게 예쁠 때가 있었다. 그런데 백합이 떨어지면 얼마나 추워한지 몰라요. 이건 개나리하고 진달래보다 한결 더합니다. 목련. 백합이 아니라 목련. 여러분, 목련 봐요. 목련이 피면 얼마나 화려하게 핍니까? 근데 개가 떨어지면 얼마나 추워한지 몰라요. 내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목련이 하얗게 펴있던데 꼭 나의 이팔 청춘 그때 나하고 똑같더라. 그런데 며칠 후에 나가봤더니 걔네들이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추하든지 내 모습이 추하지. 너네 나 느끼면서, 나 보면서 그렇게 추하다고 느끼지.
그러니 그 자녀가 와가지고 그 말을 듣고 거기서 무슨 힘을 얻어가지고 가겠습니까? 야,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고 내가 삶을 살게 되니 그 마음에 채워지니까, 야, 바라야, 나 사실 다리도 아프거든. 야, 나 바라야, 요즘에는 머리도 아파. 그런데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만은 소망이 있으니까 나 너무 기쁘다. 야, 너 너무 즐겁다. 너는 나의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야, 와가지고 오기만 하면은 기쁘게 있다가, 즐겁게 있다가, 너희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가. 이게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너는 올 때마다 돈만 달라고 하냐? 뭐 이런 소리 하지. 돈 달라고 온 건 아니었거든요. 또 뭐가 부족해서 왔지. 뭐 이러지를 않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늘 돈만, 이 마음속에 마귀가 준 마음에 여기에 돈만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너는 내가 돈으로 보이냐? 여러분, 그런 말 한 적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왜? 자기 속에 그게 그걸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내 이 마음에 가득한 게 내 입으로 나온대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쉬었게 이걸 채우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려 하신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가장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최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뭐 하셨다고요? 보이셨대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겁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전하고 왜 예수님의 부활하셔가지고 왜 보여주신 겁니까? 주인 되려 하심이라. 주인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창기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인이 되면, 창기가 주인 되면 이거는 볼 것이 없습니다. 누구 따라갈까요? 마귀 따라갑니다. 창기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는 걸 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창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돼 가지고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게 되면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외롭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즐거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삽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웁시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채워갑시다. 우리 부지런히 채워갑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 하였으리라?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 다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곡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딱 채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때로는 곡할 수도 있어요. 곡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애통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눈물 흘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질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이르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바로 뭐예요? 놀라운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애통할 일이 있고 곡할 일이 있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나에게 처해져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러니 자녀들이 나를 봅니다. 자녀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세상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도리어 위로해 주시네. 아니, 우리의 마음을 더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네.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녀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만 채워주면 돼요. 이것만 채워주면 됩니다.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자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뭐 하노니? 주 안에서 지금 뭐 하노니? 증거하노니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을 어디에 향한 것 같이 허망한 것으로, 누가요? 이방인들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구의 지체가, 장기의 지체가 허망한 것으로 향한 것 같이 너희는 뭐라고요? 행하지 말라. 너희는 행하지 마라. 너희는 행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마귀가 준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마귀가 준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왜요? 인생이 허무해지니까, 인생이 외로워지니까, 인생이 쓸쓸해지니까. 그래서 허무하고 쓸쓸하고 외롭게 살다가 어디 가게 됩니까? 지옥 가게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대로 다시 읽습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받고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